안녕하세요. 오늘 9월 첫째 날이네요. 이제 또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9월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삶에 늘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 힘있게 인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편안치 못한 이런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온 세상에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 예수님 당시의 그런 상황과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가 또 좋은 세상을 지내고 있고 그 당시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 같이 우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난세는 영혼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난세, 이 어지러운 때에 또 여러 가지 힘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이 되셔서 온 세상에 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 자체가 돼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관 성읍 쇠기둥 노수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왜 택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구나무라는 그 단어가 좀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돼요. 첫째는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원래 이 아몬드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번역되기를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고 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여기도 이제 살구꽃이 피었다. 거기서 이렇게 마른 막대기에 우미투고 이제 살구 나무의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몬드 견과류의 한 종류인 그 아몬드 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아닌 그 아몬드 나무인데 이 아몬드 나무가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유실수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것이 뭐죠? 매실이죠. 매화죠.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그 겨울에도 제일 먼저 이렇게 우미 트고 또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것이 이 아몬드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살구나무라는 그 자체가 이 아몬드라는 그런 뜻이고 또 그 나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켜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Watch your step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하철 가면 이제 그 플랫폼하고
전철을 그 사이 보면 이제 그 사이가 넓으니까 좀 있으니까 발이 빠지지 않도록 watch your step 해서 당신의 그 발걸음을 지켜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 조심하라는 거죠. 걸음을 조심해라.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살구나무라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이제 유심보다 살피다 지켜보다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보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봤는데 이것은 그건 무슨 뜻일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앞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4절부터 있는 말씀, 4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이죠. 특히 이 8절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항상 지켜볼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그 뜻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 지켜보다 살피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한 것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널 지켜볼 것이다. 널 지켜보고 너를 항상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에 보면 이제 이것이 살구나무 곧 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봤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가 이 겨울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게 우미 돋아서 이렇게 꽃을 피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물론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라고 했으니까 마른 가지인지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의 특성이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그 꽃이 핀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난 지켜볼 것이다. 너는 살펴볼 것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뜻도 있고 이 살구나무 곧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듯이 항상 희망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식목일 같은 그런 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심는 것이 제일 먼저 꽃피는 이 아몬드 나무를 먼저 심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나라에도 이 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뭐 그 나라 그 어떤 국경일도 정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에요.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예비하시고 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쭉 주는데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이 방법 외에는 도무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쉽게 말하면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다. 이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그 극약이 너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를 통해서 너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고 새롭게 어느 날을 택정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든 고쳐 써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 쓰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고쳐 쓰는가? 쉽게 말하면 완전한 파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파괴라면 모든 미신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삶 속에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된다.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심령이 완전하게 가난한 자예요. 완전히 모든 건 무너져서 이제 제로섬 아주 그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은 이들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포로기 시대에 이제 다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 포로기 시대로 들어갔는데,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예레미야서로 끝난 다음에 포로기가 들어가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이제 제일 먼저 기록이 됐겠죠. 그 다음에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라든지 후기 이제 그 소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실 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뭐 이렇게 예레미야서 같이, 이사야서 같이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 긴 내용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위한 그 파괴, 이 백성들이 그런 어떤 극약 처방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이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킬 그런 여지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최후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최후의 기회, 물론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이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후에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다시금 예레미야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그 기록했는데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그 순종을 또 이렇게 촉구하신 것이고 그것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에게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같은 형제 국가인 이 북왕국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보다 좀 더 일찌감치 이제 나라가 멸망했죠. 멸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것이 뭐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이 있었어요. 북왕국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또 가지고 있었고, 남왕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알로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제 금송아지로 대체가 됐고, 그들은 바알신을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었죠.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 모든 것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제사장들도 이제 아무나 세운 거예요. 아무나. 그죠? 어떤 정통성이 결여된 그런 그 제사장 세우고, 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전히 율법은 그들이 갖고 있었죠. 율법 갖고 있었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어떤 정통성이 죄송합니다. 결여된 이런 속에서 이제 그들의 그 신앙이 점점 희미해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잘못된 사람들만 꽉 차 있었던가? 아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외에도 너와 같은 마음 갖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근데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신앙이 부패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북왕국이 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제 그 믿음의 전통상 속에서 북왕국은 그 같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10개 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 간의 어떤 갈등이 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국 체육대회 하면 각 도대항으로 뭔가 하는 이런 것이 참 이게 폐단도 있는 것이, 다 똑같은 민족인데 내가 어느 도에 따라서 사느냐. 뭐 학교에서 다닐 때 뭐 1반대, 2반 다툼. 근데 흩어지면 괜찮은데 이 전국은 또 내가 뭐 어느 지역의 출신이라게 하게 되면 그 출신에 대한 아주 애착심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그 출신 자체가, 어떤 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달릴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 북한국도 그런 어떤 지파 간에 알력이 있고 싸움이 있었고, 이게 지역주의라는 것은 뭐 어느 나라고 있겠죠. 근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주당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하면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단일 민족이고 지파 간에 어떤 그 후손이 있는데, 하긴 뭐 그 같은 형제라도 형제 간에 어떤 알력이 있으니까 굳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알력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신앙이 더욱더 쇠퇴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남한국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이 좀 한참 진행이 되긴 했는데, 분명히 북한국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것을 신적인 그 격을 부여하고 그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린 바알신을 믿는다?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 바알이 대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 이것이 그 진실된 것은 돈을 더 의지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남한국에선 북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멸망을 했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한국 사람들을 서서히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그게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북한국 사람들은 그 성전에 있는 그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대체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제 남유다왕국에서는 서서히 이것이 이제 더 부패해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쳐놓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마 북왕 시대보다 더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본질적인 것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살구나무를 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살구나무라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이 지켜본다, 살피다 이런 뜻이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내가 명하는 대로 다 해라.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볼 것이다.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볼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라는 이런 의미로서의 어떤 그를 보장해주겠다. 너를 보장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 살구나무는 이제 아몬드 나무라고 해서 제일 먼저 꽃 피는 그 지역에서 그런 것으로서 이 과정 속에서 너는 희망을 봐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외쳐도 나는 이 백성을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까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백성에게 단순하게 내가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또 징계하겠다 이런 모든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마음을 알아서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결론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이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 진실이지? 근데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살구나무 가지는 봤어요? 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끓는 가마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쇳물을 녹인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있겠죠. 그 쇳물이 그 끓는 가마가 있는데 어쨌든 뜨거운 거예요. 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거 닿았다면 죽는 것이고. 근데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이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이 거기 살고 있었죠. 그때 이 북방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와서 그쪽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많은 것을 죽이고 노략질을 해가는 그런 거. 아브라함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북방이 무엇인가 지금 신흥 새롭게 어떤 태동한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에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서 어떤 바벨론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세력을 좀 더 확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역을 확장해서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15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끓는 가마, 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끓는 가마가 이제 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것이 쏟아져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를 이룰 것인데 이 일을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이 어떻게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한번 내려쳐 볼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그들이 몰려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이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어요. 이게 분향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성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소, 거룩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 성소를 지나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완전히 막힌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남아있는 것이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지성소에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 보살피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도 하고 아니 이런 것인데 이들은 이걸 이제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분향하는데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소 거쳐서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다고요. 그 향을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아주 최상의 기름과 또 여러 가지 그것을 불에 태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아주 최상의 것을 해가지고 이제 분향해서 이 성소에 향이 가득하게 그 향을 사르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말씀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그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 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그 불가능에서 가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 영혼에 필요한 것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줄 것인데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의 가장 그 엑기스라고 쓰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에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여기 특별히 무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산당에 가서 또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영화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어려운 일 하니까 예수님, 부처님, 뭐, 또 알라신이요, 뭐 이래가면서 그 다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그 배를 탄 것 때문에 엄청난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가 그만 뒤집힐 만한 그런 건데 그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여러분들 각각 자기 신이 다를 것 텐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모두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드리고 뭐 번제도 드리고 뭐 상번제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요제 뭐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보다는 다른 신을 향해서 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똑같이 분향도 합니다. 가서 그 분향해가지고 성소에서 이렇게 분향하듯이 그 분향도 해가면서 실체를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지금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이란 존재 귀신 무서워 죽겠어요. 귀신의 실체는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무서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었을까봐 그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 흔히 말하는 대로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루고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 귀신 봤어요? 그때 그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는데 전혀 실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에 해가지고 거기다 신격을 부여하고서 거기다 열심히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자녀 삼으셨는데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들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행하는 그 행태를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마세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력이 있다고 믿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이 경제적인 그런 거 물질적인 이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그저 목말라 하질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가? 내 안에 혹시 믿음이 식어졌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마르면 그땐 태산이물 한번 산물을 하늘 무너질 것 같이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고 완전히 그 인생의 루저가 된 것 같이 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실패한 사람 같이 맥 빠져 있으면서도 진정 그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에 엄청난 그 생명력으로 채워주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전혀 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서서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돈을 목적으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이제 많이 보잖아요. 노인분들 있잖아요. 아주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그들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들한테 뭐 재산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 아주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줄 것은 부족하더라도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큼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 있으면 자녀들한테 할 도리 다 한 것 같지만 자녀들이 언제 고맙게 생각해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의 재산은 자기 것 같이 그냥 자기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하나 나와요.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미국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따뜻하고 인간의 어떤 진면목 나와서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보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식들이 아버지는 성공해서 재산이 많은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돌아왔대. 그때 다 그 옆에 친구한테 하나도 반갑지 않아. 왜? 아유 왔으면 좋잖아. 아유 오자마자 뭘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버지 내 목 미리 주세요. 난 성경에만 탕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성이도 있더라고. 물론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그런 거 없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뭘 누리고 살면 그 못마땅하죠. 뭘 저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쓰시지? 안 써야 될 것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실패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그들 버릇 잘못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의 돈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좀 자존심 좀 지키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절했어요. 하나님 형상 없어요. 자기 손으로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그 절에 가면 그 불상들 있죠.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다 또 돌로 조각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들면 거기다 열심히 절해요. 우습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고 그런 거 문화적인 유산이 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한다.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될 때부터 인생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뒷전이에요.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절대로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것 하지 않게 되면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섬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까? 식어진 것은 아닌가? 이거 염려하셔야 돼요. 돈 떨어지면 그냥 안절부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왜 돈 떨어지게 하시겠어요? 순수 바꾸자고요. 우리 근심하는 거 내가 믿음이 식어질까 근심하세요. 돈 안 떨어지게 하셔요. 근데 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막 근심되면서 이것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이거 고민하시면서요.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앞으로의 인생이 보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후회 절대 들지 말아야 돼요. 지금 힘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주님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권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선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 안에 모든 인생의 진정한 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 살고 나머지는 모든 그 순서에서 뒤로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밤, 은혜로운 시간 지내시고 또 편안한 밤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